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는 참 저는 좋은 날이었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보너스가 생겨서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복이 물질적인 복이 더 많아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지난주에 하늘은 수원 하늘도 어쩜 그렇게 푸른지, 그리고 그 푸르고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데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늘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볼 때마다 제 입이 저절로 열려져 가지고 와, 좋다, 정말 좋다,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 말을요 제가 지난주에 수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저도 모르는 그 안식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그 치유가, 힐링이, 그리고 회복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연을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많이 고백하죠. 온 하늘에, 세상에,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요즘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존재여야 되는데, 만물보다 부패해지고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연은,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우리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자연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 걱정이 돼서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좋아요. 그리고 들을 보면서도 들의 그 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좋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러면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어떤 분이었었냐면, 뭐가 좋은 거지? 저게 뭐가 아름다운 거지? 그러면서 그 자연에 대한 이 감동이 없어요. 열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도 우리 마음도 활짝 열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안식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진짜 안식이 주어지겠죠. 진짜 힐링이 주어질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정처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힘이 되며 그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복이 되어서 주와 함께 더불어서 더 좋은 날들을, 더 복된 날들을, 최고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최고의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직 다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겨질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우여곡절 속에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대단한 역사잖아요. 이렇다면 그 다음은, 그 후속편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걸까요? 그 다음의 길은, 후속편은 꽃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 받고 나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복이 충만한 삶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지만, 그 기대감은 어느 순간 실망으로, 심지어는 실족으로, 때로는 악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구원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여정에 대하여서 조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뜻밖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수르 광야였었습니다. 광야는 사막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풀이 나는 곳이 있기도 하고 물이 흐르는 곳이 간혹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적어서 사막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도 그 광야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걷지 않았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어땠을까요? 2시간을 걸었는데요. 더워서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 그늘이 거의 없어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풀은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늘진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꽃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꽃길로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시고 수르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시간도 쉽지 않은 광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걸었어요?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까지 광야길을 사흘을 간들 30일을 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지 원망이 웬 말이며 불평이 웬 말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며 정죄했던 날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수르 광야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땠을까요? 3일을 견뎠을까요? 아니, 저는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판단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저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정죄를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연약한 한 인생일 뿐이니까. 사흘길을 걸었다는 것은요, 광야길을 사흘을 걸었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입니다. 대단한 인내. 아니, 하나님은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죠.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때로는 인생길이 험악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은 백성의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 힘들어야 하는가,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라고 탄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틀림없습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으며 이스라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이나 감내해야 할 만큼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계시며 이스라엘에게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을 얻지 못하였다가 2절 말씀을 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더 고통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저주받은 곳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생겨지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곳,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있는 도착한 곳을 저주받은 곳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말할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이 마치 저주받은 인생 같아지는 거죠. 이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볼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에 대하여서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복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요 사실이니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사정이나 상황,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으면 안 되며 우리 자신을 상실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일들, 그 사정, 그 상황이 우리의 존재를 좀먹을 수 없습니다. 해칠 수 없습니다. 상실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가 지니는 존재감이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감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탁월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이 존재감에 대한 말씀을 한 절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여기실까요? 우리의 사실, 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존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까지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만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환난 질고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존재가, 존귀와 영광으로 관쓴 존재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허물어지지 아니할 수 있기를, 오히려 더욱더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 마라에서, 그 저주받은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원망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탓을 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이 꼭 왼수 같아요. 여기에서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이 상황 속에 저주받은 것 같다는 그곳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물을 고쳐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라를 지나자마자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은 어떤 곳일까요?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라고 하죠.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림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틀림없습니다. 마라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에는 마라는 전혀 없게 해주시고 엘림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그런 정욕이,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라를 허락하시고 또 엘림도 허락하신다는 것을요. 구원받은 이후의 여정에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며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때로는 악인이 당해야 할 일 같은 일들을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 당할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라가 웬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지만 마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엘림 이상의 거룩하시고 보배로운 뜻이 그 마라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시다니, 저주의 나무에 그 아들을 매다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십자가, 그 고난, 거기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영광과도 보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하신 뜻이, 영광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실 리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때로는 마라를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로
나아가 그 뜻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마라를 허락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죠. 세상을 산 사람이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나쁜 일이 내일의 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일의 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온다고 한다면, 엘림이 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엘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여라도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면, 마라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라, 그 곤고한 날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으로 서며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마라도 엘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속에 있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영광의 날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께,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께, 마라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엘림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구원받은 우리 삶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도 허락하시며 마라도 엘림도 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후사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빚어지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에서도 엘림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그 좋은 날 복된 날 영광의 날에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